239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경상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 들어왔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어왔는데 새 학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안 듣기나? 네 이름이 뭐고? 듣기제? 네. 그럼 이제 네 이름이 뭐고 정확히 말해보거라. 안 듣깁니다. 이 자식이. 그러면 성 빼고 이름만 대봐라. 듣깁니다. 듣기나? 그러면 이름을 이제 전부 다 대봐라. 안 듣깁니다. 이놈의 새끼가 일로 나와. 듣긴다 안 듣긴다 했다가 이 뭐야? 그랬더니 반 친구들이 쌤요 그런 게 아니고 얘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다룰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만큼 기독교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거나 변화를 경험하거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300년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거성이에요. 어거스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기도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도 이 로마서 강해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함께 같이 묵상도 하고 같이 주일마다 이렇게 다루면서 이 내용들을 잘 듣고 깨닫고 이 진리를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시죠? 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진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또 신앙의 진보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가보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스페인 가서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가기가 머니까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 가려고 한다. 라고 복음의 요체를 이렇게 써 보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또한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럼 복음이 무슨 얘기죠? 무슨 프루스면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딱 언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요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모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1장 초반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잘 알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라 했어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조명할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이 로마서의 충만한 내용, 복된 이 귀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이걸 알려면 앞에 있는 두 구절을 함께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또 하나. 예, 여기. 그래서 16절, 17절, 우리가 18절 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을 같이 보면서 18절을 봐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에 나타난다 그러죠. 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아, 파란 글씨로구나. 예, 모든 불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도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의인. 자, 여기 보면은 의인, 불의, 불경건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뭐냐? 불의가 뭐냐? 아,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복은 의로움에 나타나고 의인들에게 임하는구나. 요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의와 불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의미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들에게 쓰냐 하면은 보통 이런 데 쓰죠. 뭐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의인 아무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또 불의한 것은 어디에 쓰냐면은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뭐 땡땡땡 이건 불의한 자다. 이렇게 보통 쓰곤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의와 불의를 쓰지 않아요. 그런 차원으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불의는 어떤 것을 불의라 그러느냐?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자, 함께 같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의. 불의는 성경에서 불의는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8절까지 이제 봤죠. 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바로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처럼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들 가운데 쓸데없는 거 빼고, 예를 들어서 외계인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웃기잖아요. 그럼 외계인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딴 이상한 거는 빼고 이 세상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설명이 두 가지가 딱 남죠. 뭐와 뭡니까? 창조론. 예,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개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자, 그러면 먼저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죠? 진화론은요, 정말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거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예요, 없어. 근데 뭐가 생겼대. 그것도 우연히. 이게 진화론의 처음 출발이에요. 이게 말이 맞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과학을 동원해서 얘기하는 게 진화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겼다. 이걸 설명을 못해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무에서 뭐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면 이제 빅뱅 얘기를 합니다. 빅뱅. 그러면은 빅뱅 얘기를 하면은 또 물어보죠. 그럼 빅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을 못해요. 빅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더 다그쳤죠. 왜 설명 못해? 그랬더니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재 물리과학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 천재 맞아요? 이거 지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우주가 생겼어. 그 다음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지? 첫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 확률에 대해서, 이 지구의 첫 생명체라 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동물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움직이는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첫 생명체가 생겨날 확률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본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중요해요. 근데 단백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활동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백질 효소 분자가 있어야 돼요. 그 효소 분자라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의 결합, 분리를 도와주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단백질 효소 분자가 생겨야 돼요. 단백질에서부터 단백질 효소 분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조금 복잡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지구에 단백질 분자가 많다고 가정하고, 이것도 벌써 넉넉하게 막 그냥 가정이 된 거예요. 단백질 분자가 많다고 가정하고, 효소 분자, 아까 얘기했던 효소 분자, 결합 분해하는 단백질 효소 분자 하나가 생길 확률이 800억 분의 1. 그것도 10억 년 동안에 겨우 하나가 생겨요. 800억 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효소 분자는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또 생겨야 돼. 두 개의 활동적인 효소 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22승. 뭔지 모르죠?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지날 거야, 이제부터. 자, 보세요. 이게 조, 경,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10의 22승 하는 거예요. 부를 용어가 없어. 10의 22승이 뭐냐면은 0이 22개라는 거예요. 0이 22개. 분의 1이에요, 확률이. 두 개의 활동적 효소 분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옆에서 딱 붙어 있으면은 탁 결합이 되죠. 근데 이 지구에 멀리 어디인가 따로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한 개의 효소 분자로 생명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활동력 있는 분자가 수만 킬로미터를 가서 수백만 시간을 걸쳐 효소 분자 아미노산 수혈을 위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우연히 발생한 RNA나 DNA 분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 효소 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같은 종류를 만나야 돼. 만나서 똑같은 것을 복사해야 돼. 그래야지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가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복사할 수 있는 확률은 10의 3억 4천만 승. 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억 4천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0이에요. 0.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연히로 얘기를 해요. 우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진화론을 수용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출발이 과학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현이 돼야 돼. 진화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명체 이전의 상태에서, 생명체 이전에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체 이전의 상태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말은 마치 쓰레기통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이 쓰레기통을 휩쓸고 가면서 거기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보잉 747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 진화라는 게 그때만 있고 지금은 진행이 안 돼요? 진화는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과 종 사이에 무수히 여러 단계의 진화 단계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진화는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뭐가 원숭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또 뭐가 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과 종 사이에 여러 단계들이 지금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화석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무슨 이런 그 그림 봤죠? 그거 손 구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은요, 사실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것입니다. 확률이 과학적으로 10에 뭐 이거는요, 그냥
안 된다. 과학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엄청 똑똑하다고 하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환상적인 이론들을 열심히 변호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책보다 인류의 선에 기여한 책, 성경이죠.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실한 설명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여러분, 진화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창조는 분명해요. 성경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성경 첫 페이지부터 얘기해요. 첫 글자부터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순간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창조의 결과물은 보고 있잖아요. 아니, 창조의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은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찰해라 그러잖아요. 봐라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적 권능이 아니면, 신적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을 무수히 보게 되는 거예요. 무수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서 어디 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수많은 꽃들, 나무들. 저는 나무만 보면 신기해요. 나무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지? 나무. 네? 그 나무로 인해서 광합성이 돼가지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자연 환경들, 하늘, 온갖 다채로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숨을 쉬고 있어요. 이 공기가 산소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정말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이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미세 조정.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못 살아요, 우리.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못 살아요. 이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요 거리를 딱 유지하죠? 요걸 과학적으로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미세 조정. 누가 미세 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 두 발로 서서 두 손으로 마음껏 뭘 할 수 있어 지금. 그죠? 두 발로 서서 이렇게 마음껏. 피조물들 보세요. 그런 피조물 없어요. 두 발로 서서 마음껏 뭘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설교를 하는데 듣고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감정이 막 있어가지고 막 기쁘고 슬프고 막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결정해서 뭔가를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이런 존재가 만들어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하면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은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은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의예요, 불의예요? 불의예요. 불의. 이것이 바로 불의와 불경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나가느냐? 다음 단계로 나가요. 다음 단계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불의의 끝판왕.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꿔치기 해버려. 예.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꿔치기 해버려. 이게 불의의 끝판왕이에요.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 막 사람을 갖다 놔요. 왜? 위대한 인물들 막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놓고 숭배하고 또 그 여기 있잖아요. 썩어질 사람. 여기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 위대한 인물이나 막 이런 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올려놔요. 자기 자신을 올려놔요. 옛날에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런 거 많이 섬겼죠. 지금도 이거 섬기는 데 많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 한번 사람들이 만든 신들 형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형태들인가? 다 인간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인도에 그 많은 신이 있다 해도 다 모양이 다 뭐 팔다리가 많고 뭐 눈이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래서 이럴 뿐이지 다 모양이 다 피조물 같은 모양이에요. 신들의 모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상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뭐 새, 짐승 뭐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고급스럽게 뭘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 미모, 학력, 명예, 지위. 근데 그런 게 합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자기의 욕심에 다 속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다가 거기를 갖다 자기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거기에 다른 썩어질 것들을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하는 것. 불의의 끝판왕. 이게 불의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의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진노하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아주 소극적으로 진노하세요. 아주 소극적으로. 지극히 소극적으로 진노하세요. 넘겨보세요. 지극히 소극적인 진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위치를 바꿨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 위치와 다른 것을 썩어질 것을 내 위치에 올려놨어? 그래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시는 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이게 오늘 읽은 전부예요.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버려 두자 소극적으로 아주 진노하시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적 타락이 심화되어집니다. 자, 24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다른 것을 더 거기다가 갖다 놓는 영적 타락의 심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니까 그냥 관여 안 하고 그래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자 더욱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피조물로 덮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통 물질 세계의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가가지고 절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코웃음 쳐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천국,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숭배하는 걸 보세요. 정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적 타락이 심화돼요.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는 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주 타락의 극치로 가요. 동성애가 최고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다라는 거죠.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를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문학에서 잘 접하지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이게 거의 일반화, 그죠? 영화를 보면은요, 동성애적 요소가 아주 가득해요. 음악도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숨기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뭐 부끄러워한다고 뭐 이렇게 그런 용어가 나오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근데 부끄러움도 못 느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잘 보세요. 국회에 이게 이미 올라가 있어요. 동성애 허용에 관련라는 게. 이제는 인간들이 아예 자신들의 법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은 붙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런 단계로 접어 들어갔어요. 동성애 목회자까지 생겼어요. 신학도 무너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자체가 형벌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형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제 보세요. 분명히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거 점점 풀어집니다. 만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 무너질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종 죄악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1절. 28절을 먼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허용해 주셨어요.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29절, 30절, 31절.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 숨이 막힐 정도로 길어요. 길어 정말. 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각종 죄악들이.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극력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력 반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죄악이 각종 죄악들이 더 뚜렷해지고 난무하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사망으로 판결을 내신다는 것을 알아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들이 있어서 이거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지옥 갈게. 지옥 갈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지옥을 자원해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이야. 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자원하여 지옥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안 임해도 되겠습니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받지 않고 있죠?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금 16절, 17절 뒤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복음 때문인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길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소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결단기도 하고